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최영준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동기고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매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까지의 상황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무기의 차이, 전력의 차이로 인해서 도무지 싸워볼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력만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언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영적인 힘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무력의 차이, 병력의 차이도 많지 않아, 병력의 차이도 너무 커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장 우리 22절, 23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문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철기 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철병거가 있었고 철병거가 수천이 있고 또 철병거가 3만이 있고 마병만 6천이 있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어서 사울 왕하고 요나단에게만 두 자루 무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어렵고 이미 적군은 바로 눈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14장 1절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잘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상한 대목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세히 보여주는 그냥 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병력의 상태가 어떠하고 사기가 어떠한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력으로 가지고 있는 병력을 다 동원해서 전력 대 전력으로 싸워도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이 포기하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습니다. 사울 왕도 포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 단둘이 적군의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면 병력은 수십만이라는 뜻이죠. 전차가 3만이고 말을 탄 병사가 6천이면 실제로 보병까지 합치면 수십만이 블레셋 군대에 있습니다. 수십만이 있는 적군의 진영에 단 두 사람이 쳐들어간다는 건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전투를 벌였던 요나단이 이런 전투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무모하게 적군의 진영에 건너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어서 건너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적군의 진영으로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은 그날 그 하루에 주목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말을 한 그 하루를 주목해서 하루는 어느 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군사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600명은 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인이, 나머지 군인들이 더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미 다 도망갔고 남아있는 군인이 600명인데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절을 보면 갑자기 이 사무엘상 성경 기자가 아이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이야가 누구냐면 아이야는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히두비 누구냐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다가 또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출산한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손자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 자체가 카봇이라는 단어가 영광이고 이가봇은 영광을 떠났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엘리는 제사장이고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그 사건의 여파로 이 엘리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났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아이야입니다. 그리고 뭘 하죠? 그에게 에봇을 입힙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 거죠. 제사장이 옷을 입힌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무엘도 자기를 떠났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사장 집안에서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기자는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쭉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이 아이야는 엘리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봇을 입고 있죠. 에봇을 입고 있으나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만 입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쟁을 이끌 왕이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그리고 병사들도 싸울 의지가 없는 채 포기하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야 할 제사장은 실제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둘러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도 의지가 없고 군인들은 다 도망쳤고 남아있는 600명도 싸울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영적인 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결심한 겁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부대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네, 건너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자. 요나단에게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데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아이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난 알 수 없으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다음 불면의 밤을 보낸 다음 주변 사방을 천지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논쟁하거나 입씨름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자.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자. 그 일이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리고 한마디 말을 더 덧붙이죠.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서 군인을 더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위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구절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위 이름을 묘사한 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4장 4절 이외에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그 협곡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협곡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바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바위를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다시 험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싸움을 하러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 인생이 좀 탄탄대로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냥 그걸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때이냐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시험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수단, 수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위는 매우 큰 바위여서 험한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바위의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세스와 세네의 뜻이 있습니다. 보세스라는 뜻은 매끄럽다는 뜻이고 세네라는 뜻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 험한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이 미끄러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암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험한 가시덤불이 있고 그것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저는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1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금식을 마치는 날에 묵상한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요나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위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 누가 봐도 목숨을 잃을 만한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비난할 수 없는 험한 바위가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내 목숨을 버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험한 바위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건 제 상상인데요. 지금부터는 제 상상인데 제 상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시도조차 못한 일을 넌 어떻게 그렇게 시도도 할 수 있었냐고. 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잘 쉬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희생이나 헌신도 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하면서 자기가 희생하지 않는 것을, 헌신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근데 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얼마나 바위가 고마웠을까.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나의 믿음 없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바위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됩니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광을 받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업적으로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요나단은 바위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있는 사람들, 적군들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무기의 차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이 싸움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현실이 다르게 인식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망했고 이미 죽게 되어 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행동과 동작을 상세하게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군인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삶의 장애물들이 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실의 문제와 함께 주저앉습니다. 수렁에 빠져 버립니다. 성경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뜨린다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킨다고 합니다. 쓰는 표현들이 뭐냐면 문제와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하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죠.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우리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동력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필요한 건 그 동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쭉 보면 요나단이 실제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고 블레셋 진영의 그 수많은 군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처음에 올라가서 20명 정도만 싸워서 죽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다 흔들립니다. 모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 군인의 눈에 요나단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렇게 싸울 수는 없다. 저 두 명이 수십만 명의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근데 왜 올라오지? 혹시 매복해 있는 다른 적군들이 있는 게 아닌가? 둘째, 여기 있는 우리 아군들 중에도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영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니까 답이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전체가 등을 보이면서 도망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싸우기 쉬운, 이기기 쉬운 싸움이 뭐냐면
등을 보이며 도망치는 적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건 죽을 위험이 없습니다. 적이 칼을 내려놓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이후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왕이 된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결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다윗을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기뻐합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사람보다 요나단은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 마음 가운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을 때 같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는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중요합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왕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실패했지만, 왕이 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는 상관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의 왕위가 굳건히 서지 못한다. 정신 차려라 이거사.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너의 왕권이, 너의 왕위가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왜 너는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니? 아버지 사울이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렸는데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거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진정한 요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이 짓밟히거나 자기가 죽임당하는 것 신경 쓰지 않는 이 땅의 진정한 요나단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은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자기 영광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자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족하며 그 길을 감당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삶을 주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함께 매몰되지 마시고 그 문제와 함께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인생은 승리의 삶입니다. 요나단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비록 죽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찬란히 빛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찬란히 빛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과 함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함께 수렁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이 될 것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요나단을 오늘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진정한 요나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조차 버리시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땅 가운데 찬란히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광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광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문제에도 좌절하거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